안녕하세요. 이은경 집사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교회 안에 많은 양육반이 개강되었는데요. 저는 첫 양육반으로 마더 와이즈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마더 와이즈 자유편을 하며 솔직히 기대했던 자유보다는 말씀에 찔리고 버거워 하는 동안 솔직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리더이신 권사님은 매주 자유를 누리라는데 저는 하나님 어려워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를 남발하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종종 펼쳐지곤 했답니다. 하지만 8주의 과정을 마치며 왜 주제가 자유였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1주차 말씀 묵상 때 우리는 모두 비어있는 커다란 사랑의 양동이를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길래 제 사랑의 양동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한 시대의 가정에서 딸 둘 아들 하나, 그것도 차녀로 태어난 제 삶이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동이 바닥이 아예 없는 삶과 같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거절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지 처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들이 거절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으로 저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아직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늘 사랑에 목말랐지만 가정에서 채울 수 없었기에 사랑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많은 제 사랑은 집착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은 바닥이 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잘못된 결정과 행동이 반복되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반대로 지나친 관심과 사랑, 때로는 기다려주지 못해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으며 절제하지 못했고 단호하지 못해 여러 부분에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 부분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그런 저의 구멍이 숭숭 뚫린 양동이를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메워주셨고 사랑의 원천 대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지금의 저의 삶은 안정이 되었고 이웃도 조금은 돌아볼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녀의 문제만큼은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권위가 무너지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참 무기력하고 기운 빠지고 좌절하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천상의 원예가이신 하나님이 제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로 제 삶을 가지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충만하게 아주 충만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제게 맡겨진 자녀들을 저를 통해 자녀 양육이라는 사명을 성취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자녀 양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는 인간이기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체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세우고 가정에서의 일과 밖에서의 일,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해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보다 본질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의 구원과 예배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으며 지혜로운 여인처럼 자기 집을 세우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베델의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묵상하던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아 믿어지던 날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 영적 상태에 따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연약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에 따라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자꾸만 제 자아가 살아나서 멋대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아버지 너무 어려워요. 미랄이 되어 다른 사람을 낮아짐으로 섬기라는 말씀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남을 위해 목숨까지 걸라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가족이라면 또 모를까. 그날 그렇게 묵상을 다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십자가의 대가를 치를 때 얻게 되는 이득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읽으며 예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코인의 폭락으로 연일 뉴스에서 자살 이야기가 나올 때였는데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초등생 자녀에게 제주도로 놀러 가자고 하고 거기서 수면제를 먹여 축 늘어진 아이를 업고 나와서 같이 바다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주변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모른 채 삶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불타는 성령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 몇 년이 흐른 지금 마더와이즈를 하며 그 불씨가 희미해져 있는 제 차가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시려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수업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킬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도,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도, 자신의 뜻에 집중하는 것도 모두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 승천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모든 힘겨운 상황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항상 집중되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제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타한 변명거리로 쭈글쭈글해 있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사명에 다시 집중하고 지금은 전도 폭발 훈련 양육반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내려놓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비울 때 나의 계획과 권리를 내려놓고 인생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